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버리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김성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원한 제사함과 생명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때때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집중했고 더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기 좋아했던 인간된 삶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론 의심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삶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부족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든든한 믿음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조금도 흐려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힘든 현실 가운데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 찬양에 힘쓰는 삶을 살아 능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외에 어떠한 소그룹이나 모임이 없다 할지라도 한 몸 이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과 병상을 붙드시고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심으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병나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 몸과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이 기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집사님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생활의 주의점과 그리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심이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앞부분에서 신자의 신앙생활에 그 구제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제 생활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제 생활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떠벌리는 구제 생활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 생활을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신자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신자의 기도 생활에 어떤 기도가 그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주 기도문 하나로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이 기도 생활은요,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 기독 신자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기도는 신자의 삶의 호흡이라고까지 말할 만큼 기도 생활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예수님은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역 위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 시간에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외출을 했을 때는 그곳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형식화된 기도 생활이 되어졌고, 그렇게 형식화되어진 기도 생활의 습관을 따라서 회당이나 큰 길 위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기도 시간에 거리에 서서라도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외식적인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시위의 기도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을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진지하고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없으면서 말만 나열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로 이방 종교에서 주문을 계속해서 외워 반복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없이 말만 나열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믿음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하는 그 기도의 말은 비록 같은 말일지라도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를 드려야만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습관화되어져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쉽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미리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들을 먼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바른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어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할 때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네. 여기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한 것은 우주 공간의 의미로서 저 창공에 계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창조하신 우주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 공간은 저 창공인데 그건 우주 공간을 넘어 계시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창공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을 넘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아주 우리가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세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이 세계에도
충만하게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근원자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무슨 노여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친근히 대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나를 부드럽게 대우해 주시는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기도를 드리는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알리워져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는 시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본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통치, 일반적인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 복되게 다스려 주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시행되는 영역이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복된 통치와 다스림이 주어지는 영역이 되고 주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아주 길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지금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 신앙인의 세계든지 불신앙인의 세계든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로서 벗어나고 있는 자유로운 이 영역이나 상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미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미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와 그 영역,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그 상태로서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하늘에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여기 인간 세계에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성립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세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원하시고 계시는 뜻은 원래 창조한 대로의 세계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늘에서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기도할 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내용 안에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는데 11절이죠. 여기 네 번째 기도에서부터는 신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양식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은 물론 사업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생업 등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양식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 양식이라는 표현 속에는 가정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생업이나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닙니다. 아직 7번째까지 있는데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울러 우리 심중에 있는 죄와 그 죄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심중에 있을 수 있는 악의 경향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애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도 내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에서 회개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진정한 회개자로서 회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는 나를 틀림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위에서
기도하는 회개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진정으로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한 죄성의 유혹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토대로 계속하여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으로 죄의 근성에서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에서 이겨나가고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겨나가고 연약한 자신을 또한 이겨나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기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그 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답이 되어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의미에서 아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진실로라는 말이죠. 그래야 진실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로도 되는 것도 진실로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단한 기도 속에 얼마나 풍성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지는 기도를 드림으로 통하여 신자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요소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통하여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제대로 올려 드려지는 소중한 기도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한 마음을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운에 도와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간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